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또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승리하고 돌파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을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은 입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통하는 교회가 되자, 살리는 교회가 되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품는 사람이 되고 통하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품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그 사랑이라는 말은 품는 거죠. 죄인들을 품으시고 아이들을 품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다 품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통하기 위하여, 소통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통해야 돼요. 세상과 통하고 서로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막힌 담들을 헐고 통하는 교회가 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는 도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하여서 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뭐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거하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꾸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윗세대는 뭐냐? 모든 게 흘러내리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구별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종교들은 구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도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도를 수양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것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보아도 그렇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어른이 먼저 다가와야 돼요. 밑에 있는 직원이 위에 있는 상사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상사가 먼저 내려가는 것. 기독교가 그래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그렇게 통하여야 된단 말이죠. 또 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웃과 열방이에요. 이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리는 것은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얼마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는 어차피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에 좀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문화 환경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 그래서 인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다 힘듭니다. 이런 때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또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좀 품고, 그리고 숨통이 탁탁 막힙니다. 고집불통, 아집불통, 세대간 불통. 지금처럼 소통이 원활한 이런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도리어 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 불통이, 가족도 불통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통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울서교에 오면은 좀 숨통이 트이는 교회, 그리고 살려내는, 그래야 숨통이 트여야 살지. 숨이 팍팍 막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성전에서 지금도 그래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고 또 비전을 품고 힘을 쓰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통하는 사람, 통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그리고 품는 사람,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호 외치고 결단하고 계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자주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더 심도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서로를 품고 세상에 연약한 이들을 품고 이 죄악된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섬김과 또 전도와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서로가 교통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경과 교제와 전도의 이 사역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사역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적어도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품고 실제로 통하고 실제로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신앙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면 다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다시 5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꾸준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도 성경 전체를 바라보시면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가 이 권면을 받고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베소 교회가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말아보는 결말은 교회의 존폐의 갈림길에 선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요 위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서울서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이단들을 방어하며 진리를 수호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기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어떻게 다 잘합니까? 한두 가지 아니면 어떤 때는 대여섯 가지도 실수하고 못할 때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또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9가지를 다 잘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지금 에베소 교회 칭찬하죠.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서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훌륭한 교회가 되었는데 딱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에 생사가 걸려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딴 건 몰라도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으로 다시 하지 아니하며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음에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에도 또 처음 모든 시작할 때에도 다 마음에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사역을 처음 하였을 때에, 여러분이 예배에 처음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의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일은 남았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의 실력자가 되었고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처음에 주님과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서 출발했던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은 없어지고, 그 사랑 따뜻하고 정말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불타는 마음에 했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은 식어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여러분의 서로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해 요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일 많이 돌아보았던 것은 저의 자신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서울 속에 와서 이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 6개월 동안 계속 돌아봤어요. 처음에 특별히 제가 왔을 때에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2002년도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 파일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주보 그 광고에 나갔던 어떤 사역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2002년 4월 달에 부임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우리 유치부실에 들어가서도 그때는 유아부가 없었어요. 유치부실에 들어가서도 제가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에게도 그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주님과 교회를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만 기도의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3가지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소소한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군 제대를 하고 25살 때 이제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하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역도 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6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를 파트를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복학하면서 25밖에 안 된 청춘이 펄펄 끓는 그러한 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꿈에도 그리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어릴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비록 교육 전도사지만은 정말 저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역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온전히 이 아이들과 같이 밤새고 같이 서너 시간씩 축구하고 그리고 먹고 모든 돈 다 털어놓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지냈어요. 2년을 그렇게 뒹굴면서 지냈는데 60명 되던 아이들이 9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2년 6개월 이제 3년째 되던 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회의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회의감이 몰려오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수련회를 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 수련회의 모든 포커스를 저는 맞췄거든요. 이 수련회 망치면은 전반기 망친다. 여름 수련회 망치면은 또 후반기 날아간다. 그래서 수련회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3박 4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 저녁은 그냥 못 보낸다. 하여튼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또 캠파이어 하면은 그때는 정말 아이들 따라간 교사들 그리고 밥 해주러 온 집사님들 방문해 오는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 울고 불고 결단하고 난리가 납니다. 4번을 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효과가 딱 일주일입니다. 정말이에요. 2주도 안 가요. 딱 일주일. 그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주일부터는 수련을 한 때와 하지 않은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걸 4번을 겪고 나니까 이제 또 5번째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게 뭘까? 그래서 사역을 이래도 해도 되나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께 제 그 마음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그래 씩 웃으시면서 아주 가짜는 듯이 씩 웃으시면서 그냥 제 마음을 달래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동력하고 있던 유초동부를 맡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제 마음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 그러면서 딱 한 말씀을 하세요. 부산 사투리로 그냥 사랑해 주소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랑해. 그럼 뭘 다른 걸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라. 근데 그게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그냥 사랑해.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열심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위하여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하여서 막 그야말로 불철주라 애들을 뺑뺑이 돌려가면서 제 속마음은 진실한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막 그 열망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죠. 애들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도 그냥 사역으로 대했던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타나는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 학교 북사업에서 또 이 사랑과 관계된 그런 책들을 빌려서 읽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요 첫 열매는 사랑이라고 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 형님 같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 형님 같은 전도사님이 그냥 사랑해 주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울림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기도원을 사실은 갔었어요. 이 사랑이 뭔가?
그래서 부산에 가면 동네 금식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일 동안 목사님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허락해 달라고. 그 허락을 받고 3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셋째 날 낮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뭐 찬송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찬송이 뭐냐면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에요. 그렇게 그냥 쑥불쑥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가사 2절 3절 가사가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보시네. 근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는 이 후렴 가사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얼마 동안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뭐 뒤죽박죽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핵심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가슴에 맡긴 것이 뿡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치유가 일어나고 제가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기숙사에 학교에서 막 책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때 했어요. 내 삶과 내 사역에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편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와서 제일 먼저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것이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6개월 동안 요양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지만 그 처음에 와서 몇 년 동안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던 그 사랑이, 그 감격이 사역은 더 열심히, 더 많은 사역들,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교회도 부흥이 되고 성장을 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흐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복귀하여 사역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애를 했는데 이제 새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져 가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데 또 그 일이 더 크게 와닿아요. 그 일이 더욱더 저를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살짝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한 번 하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더 실력도 좋아졌어요. 내가 더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더 지식과 경험도 출정했어요. 내가 더 신앙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그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그것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멋진 말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또 대단한 일을 했고 큰 무슨 업적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고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하나도 이 물건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물건을 갖고 있어봤자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폐기해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그리고 그냥 시끄럽고 귀찮을 뿐이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기해야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그 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 열심과 그 지식과 그 일들은 나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흉기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갖고 내 의를 갖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내 지식이 이렇다, 내 경험이 이렇다, 그런 것들이 뭐가 되죠? 교만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무시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은 끊임없이 경쟁과 교만과 무시와 시기와 질투거리가 되면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의 뛰어난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하는 그 일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흉기가 아니라 고마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칼 있잖아요. 그 칼이 너무 예리하고 잘 뜨는 칼입니다. 종이도 샥 하고 가는 칼입니다. 그 칼이 사람을 찌르고 목을 날리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칼이 사랑스러운 주부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는 고마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흉기가 아니라 고마운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사역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 서교회가 이 지역과 이 땅에 고마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고마운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자고요, 이런 꿈을 가지자고요. 우리 교회가 건물만 예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사역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한 사역,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알죠? 그렇게 하고 싶죠? 네,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잘 보면 아까는 빨간 글씨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앞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로 가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그게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세미나 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법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부부 10계명 해가지고 뭐 듣고 각서 쓰고 도장 찍고 했는데 그거 보고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서 싸운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못하죠. 내게 잘못해놓고 와서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기가 심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쌩까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해준다. 이거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죽어도 못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키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실말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없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금투장에 무사들이 들어가면 그 금투장 안에 유명한 금투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투사의 그림 밑에는 세 어절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목하라, 두 번째는 모방하라, 세 번째는 반복하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금투사를 주목하는 거예요. 칼을 어떻게 잡았는지, 또 자세는 어떤지를 잘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할까요? 모방하는 거죠. 모방 한번 한다고 될까요? 또 연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투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랑, 말이 좋지 않대요. 인내, 말이 좋지 않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은 좋은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의 결정체로 녹아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모방해보는 거예요. 나도 참아보는 거예요. 나도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다. 그 맡은 배역에 그냥 무리로 걸어가고 싶은 기적 한마디 하면 다 맞고, 그는 신적인 배역이고,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의 배역은 십자가예요. 참고 친절을 베풀고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죽여? 그래 죽여.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배역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달라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멜 깁슨, 여러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교회도 상영을 하고. 그 멜 깁슨이 그 예수님의 배역을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배역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얼마나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감당해내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뭐 배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역을 맡으면, 그 주인공 배역을 맡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태조 왕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서 다이어트 하기도 하고 또 살을 찌우기도 하고 연습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특별히 사랑의 배역을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주목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연습하고 또 모방하고 또 연습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잠시 그냥 극중인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가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아서 그것을 담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배역을 잘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세상에서 멋진 배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맡아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어떤 배역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배역, 더 멋진 배역, 더 고귀한 배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과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 많이 만날 때에 그 배역을 한번 잘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그리고 우리 새성전 입당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배역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품고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하여서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이마도록 누굴 사용합니까?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누굴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며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옛 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소통하며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제 임시 예배 처소가 임대가 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건축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완공과 준공 검사가 정한 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없이 모든 일이 순적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